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과 백이 분명하고 아주 막 그 시시비가 가리져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백가지는 처음에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몇 개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딸한테 쓴 건데요. 이런 딸의 변화를 지켜본 오수경 씨 역시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떤 모녀보다도 살가운 사이가 됐습니다. 다 상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이제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혼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얼마나 엄마에게 소중하고 기쁨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글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마음이 착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발소에 목사님께서 머리를 자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발사가 아주 정성스럽게 목사님의 머리를 다듬고 잘라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발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봉사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너무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정성스러운 작은 선물을 마련해서 이발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그 이발소에 경찰관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이발을 마치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역시 이발사가 돈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지역 사회에 봉사했다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도 그냥 공짜 이발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감사 카드를 써서 몇 개의 또 빵을 함께 사서 그래서 이쁘게 포장을 해서 이발관 앞에 놓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이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사가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국회의원의 머리를 이제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 돈을 안 받겠다고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국회의원의 머리를 자른 것이 저에게는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이발료를 받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머리를 공짜로 자른 이 국회의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든 이발사가 깜짝 놀라서 그 가게 앞에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짜 이발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는 요즘 현대인들이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산다. 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과거에 비하면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만 보더라도 정말 풍족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주 융성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넉넉하고 풍성한 삶, 그 부정 못합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그런데 요즘 현대 사람들의 심성은요 어떻게 변했는가? 과거에 우리가 없을 때, 가난하게 살았을 때 그때의 그 유순한 심성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심성들, 된장찌개 하나 끓이더라도 꼭 한 그릇은 담 넘어 이웃집에 줘야만은 직성이 풀렸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심성들이 사라져버렸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메마르고 피폐하고 감사라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그 감사의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것들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여러분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을 한마디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감사, 그 결정적인 기준이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아무리 죄 해도 감사가 없는 믿음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을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당시 나병 환자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질병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 나병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최초로 등장했던 부분이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사명을 감당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너의 가슴에 한번 넣어봐라.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가슴에다가 자기 손을 넣었어요. 빼봐라. 빼보니까 거기에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게 성경 최초로 나병이라는 단어가 그게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헬라 원문의 이 단어가요, 메졸라트라는 단어, 메졸라트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은 매우 괴롭다는 뜻이에요. 매우 괴롭다. 예.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은 정말로 그의 인생이 졸지에 괴로움의 바닥에 나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도 무섭고 더럽고 추하고 고통스럽지만은요, 그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한순간에 그는 철저한 고독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가족 부모에서 떠나야 되고, 가정에서 떠나야 되고, 이웃에서 떠나야 되고,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려요. 여러분, 벤너라는 영화 보시면은 그 벤너의 어머니가 누이가 나병에 걸려갖고 어떠했습니까? 촐라하게 한 구석에 운막집에 살았잖아요. 네. 나병에 걸리면은 육신의 어떤 질병, 그것도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무서운 고통은 사회적인 단절이에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다 단절돼서 외로운 고독한 인생에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고독한 적응에 던져졌던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사생결단하여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소리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참으로 그들에게는 차박하게 부르짖는 울부짖음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었던 것은 그래도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저 예수를 만나면, 저 예수님께 우리의 이 몹쓸 병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저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14절에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그래서 가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가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나병 환자에 걸렸다가 자신이 볼 때 다 나았구나. 그래서 객관적인 공식적인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검사해보고 그래서 다 나았다. 정말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너희 집으로,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달려가는 그 시점, 출발점에서는 아직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질병이 그들의 몸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다가 저들의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나병을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그 다음에서 말씀하는데 10명의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입었지만은 보세요. 10명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그 같은 더러운 질병이 나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것도 16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나았다는 것을 끝나버렸어요.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발 앞에까지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9절에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하고요, 한 사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고백을 했던 이 사람, 예? 이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받았다는 그것으로 만족해 버렸어요. 예,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늘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고요,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하고 한 사람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경배 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일단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네. 믿음이 없으면 여기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믿음이 잘못하면은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언제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런 모습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니체가 그 당시 독일 교회를 바라보고 독일 교회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고 이런 비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팡이에 불과하구나. 그 당시에 독일 교회를 향하였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니체가 그렇게 비판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독일 교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갖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갖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갖고 마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고 인생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찾아와요. 주님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기도 해요. 마치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됩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평안합니다. 몸의 병도 나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팡이를 여지없이 던져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육체적인 질병 문제만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울며불며 주님을 찾아왔어요. 부르짖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애타게 주님을 찾아왔어요. 낮고부터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현장에 보이지 않았어요. 떠나버렸어요. 잡았던 지팡이를 내어 던졌듯이 그들이 그냥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때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언생활에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애절하게 주님을 찾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의 삶이 안정이 되니까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회자의 심정은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때로는요 배신감마저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요 단순히 뭐 지팡이 짚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주님이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분의 음성과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야말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말씀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절 지금절에 보세요.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던 결정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그에게는 감사의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는 결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례적인 그런 감사도 아니었어요. 그의 감사는 우선순위에 대한 결단, 그의 감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다른 모든 상황들보다 최고로 우선적으로 드려야 했던 것, 그를 찾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다른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들의 질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일 먼저 생각은 집으로 돌아가죠. 자기들의 가족을 만났겠죠. 친구들을 만났겠죠. 그 몹쓸병에서 치료받았다고 이제 자랑하고 싶었겠죠.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명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그게 우선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을 먼저 찾기를 다시 원했어요. 찾아왔어요. 그분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감사. 그것을 자신의 도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찾아와서 우선적으로 감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감사해야 돼요. 생각났을 때 바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감사의 타이밍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 감사를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삶에 윤활유를 뿌리며 살아가고, 여러분 차가에서 자동차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계마다 부위마다 윤활유가 공급되잖아요. 엔진은 엔진 오일이 공급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감사하는 게 뭐냐? 감사는 우리의 삶을 잘 돌아가게 하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재생시키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 능력이에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쏟아져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는 믿음 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소냐 루버스키 그 교수가요, 이 감사의 장점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의 가치와 자존감을 높인다. 감사는 스트레스나 정신적 외상에 대처하게 한다. 감사는 사회적 유대와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게 한다. 감사는 타인과의 비교를 줄어들게 한다. 그러면서 그가요, 쾌락 적응 현상을 막는다. 감사. 이게 쾌락 적응 현상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더라도 몇 시간 후에는, 며칠 후에는요,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야. 아이고, 뭐 좋은 줄 모른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용이 있던 거지. 한 며칠 갖고 다니다 보면, 아이고, 뭐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부른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비록 세상 살기가 힘들어도 도리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을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나간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세워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이방 방백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모략을 당하고 정말 이제는 곧 사자굴에 던져받을 만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요 윗방에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분명히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다른 기도 안 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선지자 하바국이 그 시대에 갈대아인들의 침략 직전이었어요. 즉 바벨론 사람들의 침략 직전이었어요. 이 나라의 정세가 굉장히 위급한 다급한 상황.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도 하나님이 한동안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바국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대한 이 하바국의 기도가 하바국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은 여러분 어느 TV 방송에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다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한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생로병사에서 한 번은요, 뭐를 취재했느냐면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방송에서 직접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TV 방영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오늘 보셨던 분 오숙경, 유지미 씨, 이 모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분들은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불신자였지만은 그 따님이 어땠어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0가지 감사. 수십 건의 노트. 그 어머니가 골수염 백혈병이 걸렸어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사망선고를 받은 거예요. 모녀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감사 일기를 쓰다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다가 모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다가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 여러분 자막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런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감사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억지로라도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항상 보면 감사의 물이 이제 들어들 많이 올라옵니다. 금요 집회 전에. 그리고 지난 주일 금요 집회 전에 설교 전에 어느 세 분의 성도님이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이제 감사의 물을 올려서요. 감사의 물을 올렸는데 집사님 네 분 가정에서는 그동안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 저는 네 분이 이렇게 또박또박 감사물에 제목을 적고 예물을 올려주시고 또 한 성도는 아버지가 먼저 떠나셨는데 그 아버지가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구원받고 주님 나라 가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뒷문장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또 감사를 올린 또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당 가운데 한주련 성모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오신 지 한 몇 년 되는데 참 열심히 훈련도 받고 열심히 어쨌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그 감사 기도 제목 가운데 동생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동생의 이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하잖아요. 귀를 열어주셨다. 뭐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는지 육적인 귀를 열어주셨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전화를 드려서요. 그래 성도님 그래 귀를 열어주셨다 그러셨는데 그래 어떻게 뭐 귀가 편치 안 좋습니까? 모르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남동생 귀가 지금 이렇게 양쪽 귀가 이렇게 다 거의 지금 안 들리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귀가 열렸다는데 듣게 되었습니까? 아마 그 성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듣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장차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생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고 개념을 올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목사가 생각하기를 귀 열렸습니다. 이걸 듣고 싶었지만은 그런데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가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감동받았어요. 바로 이게 믿음이구나. 바로 이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여러분 오늘 영상에 보세요. 저 불신자들도 감사하다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 안 믿는 불신자들도 감사하다 감사일기 쓰다가 저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하물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어렵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다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회복되어야 돼요. 감사의 꼴 신앙이요. 그 사람이 신앙이요. 감사하면 그 사람이 신앙 아니에요. 감사가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보셨어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다른 거 보지 않았었어요.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것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감사 그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장애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는 이게 문제요. 감사하면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